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370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5월 한 달 이 모토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 오늘 3주차 주일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 목회자, 다른 교회에서는 목회자 주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무언가 인도하시는 지도자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교구를 인도하시는 교구장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교사님들, 그리고 부족한 주의 종을 포함한 지도자 주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오전에 아동부 모임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선생님들께 불러드린 노래였어요. 1절 가사,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나 바르거나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우리 아이들 불렀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을 진짜 마음의 아버지라고, 어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진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는지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도 교원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5년에는 없더라고요. 최근 조사한 것이 2024년 조사 발표였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 중에서 전체 61.2%가 지난 1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민원과 통제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언어폭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이게 조사 가운데 61.2%가 교원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중고등학교 교사님들이 3분 계시지 않습니까?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교사의 권한과 존엄성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교사들의 우울, 불안 자가진단 지표가 일반 직장인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32%의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신치료 무엇 때문입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 이런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가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을 답한 것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문제는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하게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교사와 학생 사이의 격이 아주 많이 사라진 것 같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첫째 아이가 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제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 중에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인천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인천에서 가르치던 학생들로부터 아이들, 초등학생들, 그리고 그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곳 시골 남원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을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심각한 학부모로부터 아이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제가 들으면서 아,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졌구나를 제가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참되거나 바르거나
가르쳐주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매는커녕 바른 소리하면 학부모가 바로 교육청에 신고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전주에서 아주 극성맞은 두 엄마가 방송에 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분개심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필그림 다음 세대들과 학부모님들 가운데 교사를 힘들게 하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 교구장과 교구 식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예전에도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한 말씀 있죠. 목사가 회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회가 무슨 회라고 했습니까? 당회. 당회라고 하는 이 농담은요, 한국 교회에서 진담이 된 지 오래됐죠. 목회자와 장로들과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 이 말 아닙니까? 물론 저희 교회에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지만요.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과 불안은 대부분 누가 머리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에도 실제적인 머리는 힘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 발생하면 양심뿐만이 아니라 신앙조차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계급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존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 교사들도 존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을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도 오늘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생님들,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구장님들, 그리고 부족한 목사님들께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도자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 함께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앞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은요, 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성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원어로 아그리프네오라는 단어,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잠에서 깨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파수꾼이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깨어서 적의 태세를 취하는 것을, 경계 태세를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경성하다, 리프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인도자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도함 받는 자들을 위해 깨어 살피는 파수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경성하시는,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뭐 할 자인 것 같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하라는 단어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인데요,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도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깨어있는 것이 마땅한 내가 해야 될 일임이라고, 마땅한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파수꾼은 내 사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경성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내 영혼을 위해 보내주신 뭐다?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사명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파수꾼의 깨어있음, 파수꾼의 기본적인 사명은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자고 있을 때, 파수꾼이 자고 있을 때 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자면 끝인 것이죠. 그 성과 성읍에 있는 자들은 파수꾼이 자고 있을 때 적의 공격을 여지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첫 구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이 맹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누가 쳐들어오는지 도 모르고 자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자면 되겠습니까? 파수꾼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려면 첫 번째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저기 쳐들어오는지 어쩌는지 내 눈으로 보고 봐야 되는 것이 이 파수꾼이 가진 첫 번째 사명 아닙니까? 파수꾼이 자면 안 되는데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필그림 교회의 파수꾼, 저와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어 있으려고, 자지 않고 깨어 있으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구장님들과 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어떻게 깨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기도로 깨어 있으려고 아주 힘써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도록, 그리고 축복 기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교구장님들 함께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는데요, 그 카톡방에서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구장, 부교구장님들이 간절하게 기도문을 매일마다 올려주시는데요, 제가 가끔 그 간절한 기도문을 읽을 때 울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우리 교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일 교사님 카톡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릴레이로 끊이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이었던가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지도자들은, 인도자들은, 파수꾼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구장님들, 교사님들과 함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 지도자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 무엇입니까? 외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 단순히 적의 침입에 대해서 나팔을 부는 이런 경고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책임을 포기하는 파수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에 대한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물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6절에 보실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은요, 그냥 깨어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고 그의 입을 벌려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외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외쳐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 10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파수꾼이 보지 못하고 여러분 외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다. 그리고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보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는구나 라고 오늘 주님이 지도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원로원 목사님께서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 건축 공사를 할 때 비싼 건축 자재물이 많이 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사랑하는 김학섭 집사님에게 비싼 건축물이 도둑맞지 않도록 그분에게 밤늦게까지 지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지 보시려고 저녁에 가셨다고 하시죠. 만약에 누가 오면 거기 누가 왔어요? 거기 누구시오? 이거라고 크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잘하고 있는지 저녁에 몰래 이렇게 가보셨다고 해요. 몰래 슬금슬금 가보셨더니 부스락부스락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김학섭 집사님이 하는 말, 거 누구 왔어요? 누구시오?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누가 온다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화를 듣고 웃지 않았습니까? 어찌나 웃기든지 이것이 바로 김학섭 집사님의 파수꾼의 일화입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또 말씀이 잘못됐네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주님이 맹인 파수꾼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 파수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의 눈을 떠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맹인 파수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벙어리 파수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인도자들은, 모든 파수꾼들은 절대 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보실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누구의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파수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인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필그림교회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라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깨우쳐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깨우쳐야 하는 사명이 우리 인도자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어 외침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교구장님들은 누구입니까? 교구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외침으로써 교구 식구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교사는 누구입니까? 다음 세대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어 외침으로 다음 세대를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이 필그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닙니까? 필그림의 모든 인도자들이여, 필그림의 모든 파수꾼들이여, 기도로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인하여 그들을 깨우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지켜냅시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요, 오늘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에서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본론에서 주셨던 말씀이었다면 파수꾼의 사명 두 가지 무엇입니까? 깨어있어 외쳐야 되는 사명. 그렇다면 결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파수꾼들이 외쳐도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예레미야 6장 17절 보시면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물로 쓸어버림을 당했던 사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파수꾼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아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가요? 역대하 24장 19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도하는 자들, 즉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3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뭐하려니와 죽으려니와.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왜 순종해야 합니까? 여기서 단 조건이 있어요. 바르게 인도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파수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치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그 지도자들의, 파수꾼에게 왜 순종해야 합니까?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외치지 않았을 경우에 악인의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파수꾼이 외쳤음에도 경고를 듣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죽고,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인도하는 파수꾼과 인도함 받는 백성들이 함께 지금 영적인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1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의 외침으로 맡겨주신 영혼을 깨우쳐 범죄하지 않게 함으로 그들을 살려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인도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래야 여러분들도 살고 파수꾼인 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명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인도함 받는 자들,
이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인도자들의 외침을 듣고 깨우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당부하심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보실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유익이 없느니라. 왜 주의 종의 말씀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면, 근심으로 하게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도자들의 가르침과 지도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기도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 왜 스승의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도자를요, 한없이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목회자에게, 인도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근심을 주는 사람인가?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 오늘 본문 속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인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불순종하고 불복종할 때 인도자들로 하여금 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쓴 편지 중 일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는 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간증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죠. 43년간 담임 목회하시면서 힘이 되어준 성도들 절대 잊지 못한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지금까지 사역을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버겁고 힘들어도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 주신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필그림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필그림 교회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로 깨어있어 진리를 외치는 파수꾼으로 여러분들 곁에 있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로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교구장님들, 교사님들도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 앞에, 다음 세대 앞에 약속합니다. 이리가 쳐들어왔을 때 자신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양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사꾼 목자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하는 참 목자 되겠습니다.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저희로 하여금 근심이 아닌 즐거움으로 이 모든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시고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종과 세워주신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들, 그리고 세워주신 우리 교사님들,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포하며 외치는 이 사명, 깨우치는 사명,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지도자들, 인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의 종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음에 함께 협력하며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바른 진리를 선포하며 악한 길로 행하는 자들을 깨우쳐 주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고 또한 인도함 받아 걸어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방향이 절대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길 끝까지 함께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도와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요.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놓아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은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놓아여 주신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헌금, 그리고 매 주일마다 주정헌금 올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문정은 자매님인데요, 남명 더라우에 사시는 귀한 자매님입니다. 우리 김경만 안소 집사님께서 전도하셨네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축복에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필그림 교회 안에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필그림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함께 영위하시는 하나된 공동체의 삶을 누리며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문정은 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정은 자매님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5월 가정의 달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첫 주 다음 세대 주일, 지난주 2주차에는 어버이 주일, 오늘 3주차 스승의 주일, 4주차 다음 주에는 부부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말씀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추억의 부부 사진, 결혼 사진도 포함입니다. 괜찮습니다. 추억의 부부 사진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커피 쿠폰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 부부가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오늘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부부주의를 조금 더 은혜롭고 행복하게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점심,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서 아멘을. 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레머관에서 있으니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5분에 목양실에서 교구장, 부교구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요, 미리 시간 비워두시라고 광고 드리는 겁니다. 광고하는 겁니다.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전교인 야휴회가 있습니다. 주제를 행복으로 잡았습니다. 행복한 추억의 날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장소, 프로그램 모든 것을 기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 드시고 좋은 것 보시고 좋은 추억, 행복한 추억 만들고 돌아오는 그날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니 여러분들도 함께 기쁨으로 기대하시며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6월 6일 시간 비워놓읍시다. 네, 약속이 있던 것도 취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였죠. 연기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 한 번 있지만 이 모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시니 여러분 많은 협조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광고할 것은 우리 박종철 집사님이 고관절 수술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지금 남원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이고 지난주에 우리 최술래 집사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오늘 아드님까지 이곳에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영혼 육체에 병들어 있는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니 우리 기억하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스승의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축복의 두 손을 천하보다 귀한 저 한 영혼, 저 다음 세대를 위해 펼쳐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딸들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좋은 선생님, 올바르고 바르게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선생님, 바른 교구장님, 바른 목회자 만나 평생 주님께로 가는 그 길 틀어지지 않고 천국문까지 이르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한 말씀 받은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수꾼들에게 주신 사명, 깨어있어 외쳐야 되는 이 사명,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함 받는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저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럼으로써 우리 필그림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파수꾼들에게 주신 사명과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 잘 지키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며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곳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